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지나온 이 모세의 여정을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머무를 때에 거기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죠. 계속 원망해요. 계속 원망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너무 모세도 화가 나고 이게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될 모세가 그걸 놓치고 반석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죠. 그로 인해 물은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배경을 두고 이제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오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대답.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오늘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모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 세상 천지 누구보다 모세가 본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모세가 그동안에 누렸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창세기를 기록한 배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셔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이 계시와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실제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안 본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라. 그래,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모세는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한없이 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동안에 자신을 통해 나타내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 저쪽 땅을,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그 약속의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땅을 향한 간절함과 지나온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면서 그 땅을 향해서 걸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잖아.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먼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 그 땅에 대한 어떤 누구보다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얼마나 사모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대답과 모세의 순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 이 배경이 10절로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판단은 엄미합니다. 엄하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이제 이걸 통해서 사단은 결국은 백성의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 모세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지 못하도록 같이 무너지도록 속여요. 사탄은 계속 뭐요? 불신앙을 계속 말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이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뭔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죠. 예. 이 모세는 이 이전에도 사실은 신명기 1장 37절에도 그렇게 기록했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 장 4장 21절에도 또 언급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얼마나 사실 마음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의 큰 아쉬움과 또 아픔이 남은 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를 가만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고 또 그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누구의 실수를 통해서 되어졌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여기 이제 뭐 다음에 말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안 넣었습니다만은 하나를 더 넣으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강하게. 그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심는 겁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 건강한 차세대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차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담대하고 강한 차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그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후대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기도하는 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예요. 모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2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간표에
그리고 그 개인 모세 자신도 그 또한 가장 개인적으로 무능하고 절망적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인 하나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살인죄를 지고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인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궁에 있었을 때 어떤 자랑할 만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시간표라면 나그네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하다니,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그 노예 생활이 고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보통 안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괴롭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라,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해낼 계획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죠. 가장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시간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모세의 시간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여러분 좀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자신이요 안 내려놓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안 괴로우면 안 찾아. 안 괴로우면 하나님을 안 괴로우면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2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이끌어간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했고요.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우리는 대사,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래,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하고요. 그 죄를 감당할 때도 그 가데스에서 원망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시내산에서 섬길 때도 그 금송아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가 그들의 죄를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단어 자체가 뭐냐면 떠맡고 담당하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죄를 떠맡아 지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예배할 시스템, 예배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추고 또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나갈 영적 군대의 진영과 대여를 또 조직과 시스템을 완성하고 또 그 일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오늘도 이 교회 하나님의 그 역할을 목회자로서 감당하고 있는 게 저희 위치라면 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현장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 나를 알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를 통해 세상을 알고 창세기를 통해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알고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나 된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심지어 약속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 사람, 그 복음을 전달한 전도자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무슨 말이요? 모세 오경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복음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보아가면서 무엇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신앙을 심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바로를 보는 게 아니고 사탄의 우두머리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대에 차세대를 남기고 섬긴 이 복음을 잘 전달한 하나님 앞에 남긴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 충성된 자,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 백성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환상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뭐 하면서요? 대면해서 말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대면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할 때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 모세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5절로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도 최소한 성경에 나온 그래도 중요한 인물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어디에 묻혔다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그거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뭐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덤이라도 최소한 어디인지 위치는 알고 있는데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에?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묻어달라고, 어디에 지금 묻어달라고까지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묻힌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또 그마저도 모세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쭉 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알고도 그 후대에게 이 신명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 이제 나는 뭐 못 들어가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다음 세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요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34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래, 우리의 사역과 나의 걸음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많은 지금 지도자들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은 건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또 바라볼 때에, 누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인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의 지구 역사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특징이 언제든지 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믿고 갑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 또 우리의 특징, 여러분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다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세는 나와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누가 모세를 뭐라고 하냐? 함부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인정할 때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 맡기시는 일에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 이게 모세고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게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특별히 12절.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온유한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성한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모세는 온유함이
한없이 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어디를 가러 갑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였으나. 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또 가라 하시는 그 여러분 자신을 향해 오늘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맡기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것인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오늘 이 모세와 바울에 대해서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뭐요?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충성한 작품을 남긴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를 두고 여러분 지역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아멘.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던져드리자면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두기고가 그랬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아멘. 맡기신 부탁하신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시원케 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지만 모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허락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